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22절, 23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서둘러 가지고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낸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이제 보내신 일이죠. 보통은 그 제자들이 무리를 이렇게 흩고 집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 무리를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 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예수님이 손수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내셨을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약 한 15,000명 정도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기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또 박수갈채와 또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그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고 내가 더 예수님과 친하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투기도 했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내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양편, 그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좌의정 우의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좌우에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떼어가지고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나 인기나 칭찬이나 명성이나 이런 권력을, 세상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한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또 인기와 칭찬과 명성과 명예를 얻으려고 너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단에는 총회장이 있잖아요.
총회장은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그 총회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경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수억 원의 그런 돈도 쓰는 것을 서슴없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과 또 인기와 명성을 일부러 회피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회피했던, 예수님이 추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정반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을 들을까, 우리는 심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박수갈채이나 또 인기나 칭찬이나 명성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 복이겠습니까? 세상 형통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무슨 세상의 명성이나 권력이나 또는 인기나 이걸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 영생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읽은 우리 22절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데 방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무리를 흩어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낼 때 그 어떤 방향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을 집으로 보냈겠지만은 반면에 제자들은요, 이 방향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그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무리에게 어떤 기대나 목적이 없어 보여요. 보내는데 급급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리는요, 그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정말 누구입니까? 나는 무리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꼭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우리나라에 101세를 살고 있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쓴 표현이 사랑이 있는 고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
사랑 있는 고생을 하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보람 있고 열매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고생이 있고 고난과 시련도 있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같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급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저 역시 목회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상급이 있는 고난이라고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서 밤사경은 언제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밤사경에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참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자연 법칙에는 중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물 위로 걷는 사람은 없죠. 물에 다 빠지고 말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윤리 도덕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물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윤리 도덕적인 윤리나 도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윤리나 도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되는 이유는 교회가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만 남느냐? 윤리나 도덕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사실 윤리나 도덕은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예요. 불교도 가보세요.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초자연적인 능력,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빌립이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표적 때문에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5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빌립이 가서 말씀도 전했지만 또 뭣도 행했어요? 기적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기적들, 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기도가 응답되고 이런 막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들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잖아요. 지금까지 물 위로 걷는 사람은 이 역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두려워 떠는 거죠.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제자들도 참 겁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런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새겨놓고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놀라운 그 위안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오늘 성도들에게, 두려워 떠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또 아픔과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절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제자 배에는 베드로만 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를 28절 29절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도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배 안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풍랑이 있는 바다가 안전합니까? 당연히 배 안이 안전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풍랑이 일렁이는 그 위험한 바다를 걷기를 도전했어요. 그래서 이 유일하게 이 베드로 사도만이 이 물 위를 걷기를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그가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 성장합니까?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신앙에 도전을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전혀 신앙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신앙의 도전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1시간 기도를 도전해보고 그리고 성경 일독을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전도를 한번 도전해보고 이렇게 끊임없이 신앙의 도전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28절 29절에서는 교훈은 뭡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도전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냥 항상 만년 제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수준만큼 올라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의 목표를 어디까지 둬야 하는가? 그것은 어디까지요? 예수님까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돼야 돼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부터 점점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 같이 이르러.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를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까지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자기에게 부니까 풍랑이 자기에게 오니까 그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넘어져. 어떤 사람은 환경을 보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뒤로 퇴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라는 거죠. 저도 사실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넘어진 자들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고 죄를 지어서 넘어진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가 미끄러진다고 할 때에 주님 나를 붙드셨다. 자,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럴 때에 여러분 즉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만물을 통치하세요. 그 만물은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때로는 혼란이 오고 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잔잔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풍랑과 고난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이 고난이나 풍랑은 사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서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더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더 신앙이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